할렐루야. 2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얼마 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수련회에 갔다 오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이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러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는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으로 12살이면 지금으로 하면 중학생 1학년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야 성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우리가 설날만 되면 온 가족이 큰 집에 모이는 것처럼 당시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를 갔는데 살펴보니 예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루 동안 모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때 당시의 풍습을 이해한다면 당시에는 공동 육아처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자녀들을 보살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오가야 했기 때문에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동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이나 친한 사람들이 아이 예수를 보살펴 주었을 것이라고 그 부모가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모범적인 아이였을 것이기에 당연히 그 부모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자 그 부모는 황급히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된 곳이 다름 아니라 성전 안이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고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라면 모두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로 여기 있어?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부모로서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이 타들어가던 부모가 찾은 자녀에게 안도와 동시에 그동안 걱정하고 찾아다녔던 것에 대한 화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며 오히려 그 부모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독교 문화의 가운데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서 예수님께서 자라났지만 동시에 본인이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라고 지금 그 육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50절에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배를 불러 낳은 그 아이가 물론 수태고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 줄은 알았지만, 그리고 요셉도 나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 여인의 아들이 신기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줄 알았지만 마치 내 자녀처럼 내가 그 아이의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이 시대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소유, 내 자녀인 줄로만 알고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뜻과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뜻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In my fathers가 됩니다.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내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 아버지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또 다른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2살 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친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후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마치 비행 청소년이 가출 선언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1절에 보면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며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던 조화를,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는 바르십니까?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지내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키가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온전히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의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동시에 인간으로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